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주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 집회에 참여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내어드리는 이 예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락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작은 희생과 헌신이 있지만 마음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가정마다 또 내어드리는 자마다 함께 이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 고난주간에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더욱 선명히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종려주일의 기쁨에 그 기대를 넘어서서 죽음에 이르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 목사님께서 제가 이전에 앞에서 세 분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다 은퇴하신 분이시라 저는 아직 은퇴할 사람이라 조금 이제 구분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주셨는데 부담으로 안고 아직 은퇴가 조금 남아 있으니까 은퇴하신 분처럼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즉 기독교의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신실한 관계를 구축하며 지내는 과정과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방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구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십자가의 과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좀 더 선명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관계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며 기도 제목을 찾고 이 거룩한 목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관계 구축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구원과 맞닿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의 개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평생에 구원과 연결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누군가가 이 고난주간에 찾아와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당신 여기 홍은동인가요? 홍제동인가요? 죄송합니다. 홍제동 주변에서 누군가가 어르신 아니면 자매님, 형제님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구원이 도대체 뭔가요? 저도 이렇게 늘 십자가를 보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듣고 있는데 구원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 영생, 삶의 풍요로움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아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죠. 우리가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려면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고 대화도 해야 하고 수많은 과정의 경험을 통해서 상대를 알아갑니다.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처음 보셨잖아요.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모르시죠?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요. 박 목사님이 소개하셨잖아요. 은퇴하지 않은 사람이다, 목사다, 선교사의 경험이 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다, 이 정도는 아시죠? 그리고 좀 젊어 보이죠? 그래도 어르신보다는 젊지만 나이가 먹을 만큼은 먹었어요. 50대 중반에 중년의 아저씨거든요. 근데 저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만나서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저와 함께 삶을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모든 과정을 함께 경험을 통해서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관계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특별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특별히 고난주간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삶의 아름다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조금 어려운 말로, 그래도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좀 있으시니까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써도 괜찮겠죠? 교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 확실히 수준이 좀 있으신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다라는 것에 반응하는 모습이 무슨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냐면 아름답다라는 말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냥 귀로 들어보세요. 칼리인, 이건 부르다라는 뜻인데 칼로스, 칼로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은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부르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관계 구축을 위해서 주님이 아무리 불러도 나는 별로 아름다움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관심이 없더라도 중요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마땅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다음에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회개예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기 위해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 내가 믿고 회개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고 거기에 반응을 요구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가오셔서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따라야 한다, 우리에게 따라야 한다라는 반응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구축을 위해 다가오셔서 부르셨을 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의 구체적인 모습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딱 3번 나와요. 이거 아시죠? 몰라도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주님을 따르는 자에 대한 표현은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을까요? 생각만 하세요. 왜냐하면 질문해서 답을 이렇게 구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집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너무 애쓰셔서 이렇게 저녁 시간에 이렇게 집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따르는 이 모습이 성경에는 많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270번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단 3번인데 주님을 따르는, 반응하는 것과 관련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은 성경에 무려 300번 가까운 270번 정도 이상이 나옵니다. 이 정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처럼 되는 것이고 주님이 행동하셨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처럼 되는 것이고 주님이 행동하셨던 것처럼 행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단 한마디로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연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길 가실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생업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접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평생 그리스도의 관계의 구축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인생 길에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길이 어떤가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일이 아직도 막막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학생분들 좀 계시잖아요. 딱 봐도 학생분들이 한 10여 명 이상 같은데 다 젊어 보여요. 아닌가요? 학생 같으신데 반주하신 분도 너무 잘못 본 건가요? 다 여기 학생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길 가실 때 우리가 그 길에서 주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인가요? 인생은요, 학생 같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도 좀 계세요. 여기에 보면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도 인생은 늘 아마추어예요. 인생에 프로가 없어요. 이만큼 살았더니 내가 인생을 다 안다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늘 낯설고 늘 어색하고 늘 정착하지 못하며 늘 항상 불완전한 길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은 완벽한 삶의 여건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그냥 막연한 길에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따르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인생 과정에서 주님을 따른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냐면 찾는 데에 관심을 가져요. 주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을까? 무엇으로 부르셨을까?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따르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디로 부르는지 찾아라라고 한 적이 없어요. 파인딩 하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팔로잉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을까가 아니라 주님을 내 지금 삶의 순간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따르다 보면 찾아져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셨던 길이 무엇인지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를 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따르는 것과 동시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살아오셨던 그 인생의 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고난주간, 이 시작된 지난주 주일을 무슨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승리의 아주 아름다운 완벽한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다음부터 한 주간 고난과 죽음이 주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기쁨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 전부에 집중하는 겁니다. 고난과 죽음도 내 삶의 한 부분이고 부활도 내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를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새로운 생명, 부활에만 집중을 하고 고난과 죽음의 길은 나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이게 가장 위험한 주님을 따르는 방식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의 생애와 사역 전부를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부활과 같은 기쁨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죽음을 피해가거나 그것이 주님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주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된 이 본문을 통해 이 거룩한 목요일 날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고난과 죽음에 이르는 여정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삶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신 그리스도를 막연하게 감정적으로 안타까워하거나 애타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삶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에 거하셨던 십자가를 내 삶과 연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렵죠. 부활의 기쁨을 이야기하면 행복해요. 감격이 주어져요. 기대가 주어지지만 반드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삶과 연결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을 따르는 데에는 바이패스가 없습니다. 우회로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데에는 지름길, 숏컷이 없어요. 저는 용인 양지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용인은 경기도예요. 서울 시민이라 혹시 지방 잘 모르시는 건 아니죠? 저 용인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저녁 때 박 목사님이 저에게 6시 30분까지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3시 50분에 출발했어요. 근데 도착은 6시 한 10분 정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다가 요즘에 아시듯이 고속도로가 새로 생겨서 안성 쪽에서, 세동 쪽에서, 안성이죠, 이 저쪽 신내까지 오는 고속도로가 새로 열렸어요. 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안 타고 거기로 오는데 얼마나 차가 잘 나가는지요. 정말 빨리 왔어요.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닌가? 내가 중간에 어디 가서 좀 쉬었다가 문화천 제1교회를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했는데, 동부 간선도로 내부 순환으로 들어오면서 차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움직이지를 않아요.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게 우회도로 바이패스라고는 하지만 문화천 제1교회로 오는데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길 안에서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고난과 죽음이라는 이 십자가의 길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만약에 이걸 피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부활의 주님을 고난과 죽음 없이 만나겠다,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니 힘들더라도 1년 365일 중에 단 일주일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때에 고난과 죽음의 길이 내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예요. 쉽지 않지만 이걸 떠나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저 역시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하고 싶어도 이 부분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이 길을 십자가를 지며 따라간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고난입니다. 문화천 제1교회 성도님들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고통과 고난이 인생에 주어질 때에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고통과 고난이 없이 주님을 따를 수는 없다는 거고, 고통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고난을 없애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강력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고난이 삶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들의 기도를 보면 주님이 이 고난을 저에게서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 고난이 내 삶에 있든 이 고난이 내 삶에 없든 상관없이 제 인생의 초점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이 없더라도 저는 이것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신앙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고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그리스도의 요청이에요. 어렵지만 이 과정을 겪은 사람들에게만 부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고난뿐만 아니라 수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수치를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서도 지어 가고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수치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삶의 부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예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수치예요. shame, 이 수치가 죄책, 잘못한 죄에 대한 처벌보다 우리를 더 무겁게 해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이거 책임지겠다 하는 사람은 있지만 수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굉장히 없거나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를 때 수치가 있어요. 수치가 주님께 고백했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수치가 있어요. 이걸 드러내고 주님께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치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건 하나님의 수치죠. 그리스도의 수치예요. 하나님은 수치를 드러내면서까지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더라도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만큼은 놓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잘 아시니까 성경 피지 않습니다. 잘 아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요구했을 때 다 줬습니다. 이 둘째 아들 잘 아시죠? 이 이야기는 아시죠? 밖에 나가가지고 막 정말 말 그대로 흥청망청 다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 돼지우리에서 뒹굴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 아닌데 하고 삶을 돌이켜서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아버지가 기다리는 길로 삶을 전환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매일같이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아들이 보일 때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아들이 보일 때, 그 돌아오는 아들이 딱 보여질 때 아버지가 아들을 확인하고 어떻게 했죠? 달려갔어요. 뛰어갔다라고 나와요. 그렇죠?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근데 그 당시 문화에서 중년의 유대인 남성이 달렸다라는 말은 수치를 드러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의 유대인의 남자는 절대 뛰지 않습니다. 절대 뛰지 않아요. 뛰면 수치예요. 우리의 문화로 보면 안 되고요, 그 당시의 문화로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아버지가 수치를 드러내도 달려갔어요. 왜? 아들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그대로 용납하시고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 나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거 고백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그 문제가 뭐예요? 이거 드러내면 하나님도 나를 받지 않으실 것 같은 그 수치가 뭐냐고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멀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만은 내가 간직해야 되는, 감추어야 되는 그 수치가 있어요. 그걸 드러내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늘 이야기해요. 너 그거 고백하면, 너 그거 인정하면 너 인생 끝나는데 어떻게 그런 걸 고백하냐. 그냥 묻고 가라. 그냥 있어도 괜찮다. 너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 없다 라고 사단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수치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회복, 이걸 못 보게 하는 게 사단의 가장 강력한 도전이고 유혹이에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는 것을 내려놓고 그 수치를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면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음의 길에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제자라는 말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고백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5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표현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예요. 그 길이 고난과 죽음이든 부활의 기쁨이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생각보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주어지기 전에 좀 더 구체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이 저녁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주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본문 안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과제를 생각하고 여기에서 기도 제목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아름다운 고백의 출발은 사실상 46절부터 출발합니다. 이 46절은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기도 한데 화면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펴놓고 계시니까 4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엄청 빠르시네요, 방송실에 계신 분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큰지에 대한 비교가 있어요. 경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시대의 현실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아니면 우리의 학교에서 따르는 굉장히 중요한 현실은 뭐냐면 비교와 경쟁이에요. 비교와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비교와 경쟁을 떠나라 한 적이 없어요.
비교 경쟁 잘못됐으니까 비교하면 안 돼, 경쟁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비교와 경쟁의 현실 속에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오십니다. 어린아이를 데려왔어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냐면 우리 시대랑 달라요. 저 어린아이 계시네요. 예, 뒤돌아보는 형제. 어린아이, 예, 정말 어리잖아요.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보여지죠. 우리는 어린아이 하면 저렇게 참 미래가 촉망되는 형제예요. 그렇죠? 그 우리의 어린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달라요. 의미가 비인격적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냥 비인격적 대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타깝게도 여성과 어린아이를 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남자들만 셌잖아요. 왜? 여성과 어린아이에 대한 그 당시 문화예요. 우리랑은 다릅니다. 그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48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먼저 제시합니다. 경쟁 사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비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정받는 것이 집중하지 말고 영접, 곧 인정하는 것이 집중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것을 가져야 해요. 하지만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우리 시대의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따르는 삶의 현실에서 질투와 연민을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면 늘 주어지는 걸림돌이 질투와 연민이에요. 질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게 내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내가 못하는 거예요. 연민은 나도 할 수 있는데 나에게는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나에게는 저 사람처럼 왜 이런 것이 없을까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연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잘 돼서 힘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는 거예요. 쟤는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왜 똑같이 하는데 안 되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 같은데 나도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게 안 주어지냐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질투와 자기 연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따를 때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이때 주님이 요구하는 게 십자가예요. 주님이 요구하는 십자가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라. 네가 인정받는 데에 집중하지 말고 인정받지 않아도 누군가를 인정하는 일에 용기를 내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자기를 죽인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전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누군가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라는 뜻이에요. 자기 부인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진짜 자기 부인하는 사람은 저는 못해요.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받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뭘 안 해도, 내가 뭘 잘하지 못해도, 내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뭘 가져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기 부인의 요청을 하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어려웠어요. 그때 57절로 다시 오는 겁니다. 벌써 세 번째 읽어요. 57절은. 그렇죠? 그럼 언제 62절까지 갈까요?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납니다. 괜찮습니다. 57절만 지금 세 번째로 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이제는 외워지잖아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백인지 우리가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든 자기 부인의 길이든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예요. 이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묻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요청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답변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딱 이야기하자 쉽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답변을 하십니다.
58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이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따를 때 훈련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 훈련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의 동기와 따를 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시나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매님이신데 누님 같지는 않아요. 물어볼 수 있죠. 제가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왜 따르냐, 주님을 따를 때 어떤 유익이 주어질 것이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 정도 되면 칭찬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어요. 인자,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따라도 내가 너한테 줄 게 없다예요. 줄 게 없다고 아무것도 따르시겠어요? 어렵잖아요.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를 때에 동기와 그 대가가 무엇인지, 유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에 내가 주님을 따르면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이용하고 싶어 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뭔가 성취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도달해야 할 목적이 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수단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수단화해버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해요. 이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줄 게 없어요. 마음에 불편한 거 이거 없애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도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뭘 경계하는 거냐면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뱀파이어가 뭐예요? 흡혈귀예요. 흡혈귀. 힘들면 조금 와가지고 보혈 조금 받고 막 지멋대로 또 살다가 아 이거 안 되겠네, 보혈 좀 주세요. 그 수혈 받고 또 막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을 이용하지 말고 언제 어디 있었는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모든 삶에서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이용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위대한 진리가 있어요. 원하는 건 줄 수 없는데 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읽어내는 거예요. 신앙이에요. 네가 원하는 건 줄 수 없다예요. 하지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내가 너에게 줄 건 없는데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라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유익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따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고난의 예수님이든 부활의 예수님이든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유익, 따를 때 주어지는 유익은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최고의 유익이에요. 이보다 더 큰 유익이 있을까요?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뭘 즐거워하시나요? 박 목사님이 이제 신앙 생활을 위해서 이제 막 많은 것들을 가르치실 때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의 1번 질문을 가르치셨겠죠. 그죠? 네, 답변을 잘 하셨어요. 바로 답변을 해주셔야 돼. 이런 거 배우셨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럼 뭐예요?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게 아니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묻겠어요. 예수님을 즐거워하세요? 진짜 예수님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내가 가야 할 길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계세요? 즐거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할 때 뭐가 즐거우세요? 닌텐도나 엑스박스 할 때 즐거우세요? 아니면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즐거우세요? 그것도 즐거움이에요. 근데 그 즐거움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내 삶의 가장 근원적인 즐거움이 주님을 따를 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함께하는 거. 저 결혼한 지 한 30여 년 됐거든요. 진짜예요.
제가 30여 년이 다 돼갔는데 제가 진짜 즐거운 게 뭐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하고 있다는 게 제일 즐거워요. 정말이에요. 저 날마다 막 새로운 거예요. 제 아내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좀 약간 좀 그런 건 좀 무리한 표현이긴 한데 정말이에요. 제 아내가 저에게 빨래를 해주고 밥을 해주고 산책을 해서 즐거운 건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뭘 해줘서 즐거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는지가 보여지고, 그래야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상실하고 관심도 갖지 않으면서 뭔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우리 부모 마음 아닌가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들이 그랬어요. 젊은이 형제 자매님들 뭐 사주면 너무 좋아하니까 뭐 사주는 거. 근데 엄마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사주는 나를 좀 즐거워해봐라.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사줄 때 나를 좀 더 즐거워해봐라. 근데 애들은 물건 받으면 뭐예요? 이것만 가지고 놀잖아요. 그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해요. 아시는 분들이 왜 그러세요? 주님은 즐거워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삶의 방식을 분명히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4장의 아벨의 모습이에요. 가인과 아벨 잘 아시죠?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벨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믿음이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똑같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가인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있었어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달랐어요. 우리도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가인은 장자권이 있었잖아요. 장자권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너무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무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가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아벨은 장자권이 없었어요. 먹고는 살 수 있었지만 특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절대적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리스도를 많이 따르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이 있어요. 대충 해도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요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과 주님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사람은요, 신앙이 달라요.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주님이 아니어도 웬만한 거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이 달라요. 그 믿음의 차이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58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여우도 집과 굴이 있되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해주는 것도 기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해주는 것에 기대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고난의 십자가를 향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쯤 되니까 누구도 쉽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5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르라고. 근데 왜냐면 57절은 고백했는데 59절이요. 띄우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5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는 겁니다. 제자라는 말은 없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장사한다고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군대에 다녀오셨죠? 군 생활 하시는 분 계시죠? 군대에서도요, 전쟁 중에도 누군가가 직계 가족이 장례가 주어지면요 보내줘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장사, 죽음의 문제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0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오해가 주어지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다고 한 사람에 대한 교훈이에요. 주님을 따를 때 이런 고백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고 나면 장사하고 그리고 와서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조건적으로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 이것만 정리되고 나면,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조건적으로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 중간고사만 잘 보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 안 빠질게요. 제가 대학만 잘 가게 해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게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주님은 기대하지 않아요.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사업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 집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 인생을 걸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따르는 거예요. 지금 조건적으로 따르지 말고,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다렸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 가서 만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부활은 고난과 죽음 이후에만 주어져요.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산 거예요. 죽음이 없이 부활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이 조건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중요한 우선순위를 부각시켜요. 주님이 내 인생에서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생애에서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야 제가 주님을 따르게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떠나서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힘겹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시죠? 그때마다 고백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한 번만 구해 주신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원점으로 돌아섭니다. 끊임없이 원망, 불평, 힘들면 도와달라.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 주님을 믿고 따르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주님 잘 따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만 해결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불완전해도,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케냐와 우크라이나 선교 사역을 하기 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똑똑하지 않아요. 근데 열심히는 했어요. 실력은 없는데 성실하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셔도 돼요. 뭐 박 목사님 아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했는지 다 아는 얘기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가 모자라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유학 시절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이거예요. 주님, 이 중간에 이거 프리젠테이션, 이 발표, 이것만, 이거 못하면 이번 학기 끝입니다. 저 뭐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잘 패스시켜 주시면, 이 기말 과제만 제가 잘 쓰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거를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매번 주님이 들어주셨죠. 근데 매번 잘 섬긴 게 아니라 매번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케냐로 처음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제가 케냐에 처음 선교하러 들어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준비 안 하고 갔으니 얼마나 힘들죠. 저 사실은 뭐 유학생활 할 동안 제가 선교사로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저는 선교 헌금만 했지 단기 선교도 한번 가본 사람이 아니에요. 케냐에 그냥 갔어요. 물론 그 얘기는 다른 나중에 얘기할 수가 없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케냐에 처음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나 사역이 너무 어색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주님께 절박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똑같이 주님, 이 어려운 이 고비만 넘기게 해주신다면 케냐를 위해 이 한 번 바치겠습니다. 바치긴 뭘 바쳐요?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에 간 거예요. 키예프 전쟁 나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역을 할 때도 똑같아요. 이게 검증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한국에 와서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 경험을 했으니까 잘 섬길 것 같아요? 이제 이쯤 되면? 아니에요. 조건적으로 따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지금 따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지금 못 따르냐는 거예요.
왜 자꾸 뭔가 이렇게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하냐면 작은 일에서 주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를 때 큰 일에서 따르고 싶어 해요. 뭔가 괜찮은 일에서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주님을 못 따르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작은 일에서 주님을 따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하찮아 보이거든요. 십자가 같은 것이 없이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그런 수치, 작은 일,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은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조건적 따름을 넘어서려면 작은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에서라는 인물 생각해 보세요. 에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요. 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날려버린 사람이에요. 죽 한 그릇 때문에. 이게 말이 돼요? 죽 한 그릇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작은 거예요. 사울 왕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인데 젊은 형제 하나 질투해서 인생이 망가졌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 우리를 이렇게 위축시키는 것은 큰 데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데 있어요. 근데 다윗을 보면 반대예요. 다윗은 숨결에서도 주님을 찾았어요. 작은 일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랐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사울에게 쫓길 때 광야에서 그 긴 밤 지샐 때요. 생각해 보세요. 캠핑이 아니에요. 진짜 들판에서 들짐 소리가 울릴 때마다 몸을 움츠렸어요. 풀벌레 소리가 들려도 잠 못 이루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작은 일에서 숨을 쉬는 순간에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면 큰 일이 주어져도 주님을 못 따라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에서 여기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집 어떻게 세우려고요? 기중기 갖다 놓고 크게 세우려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매주 작은 섬김과 봉사, 거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담겨져 있어요. 그 작은 일을 하지 못하면서 교회가 커지면, 뭔가 잘 구비되면, 뭔가 여건이 되면 그때 내가 주를 위한 일꾼이 되겠다? 제가 조금 거칠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그거 작은 일에서 따르지 못하면요, 그런 기회가 와도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작은 일에 집중하는 훈련을 먼저 하시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제가 케냐에서 선교 사역할 때 케냐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물론 좌충우돌 선교사였어요. 훈련되지 못했는데 나이로비에 갔는데 진짜 힘든 한 사람이 있어요. 나 진짜 죄송합니다. 지금도 분노가 있어가지고 막, 근데 그 사람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해도 지금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정이 이런 거죠. 이름을 밝혀도 되는데 굳이 뭐 밝혀봤자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제 뇌리 속에는 선명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제가 나이로비 케냐의 선교사로 갔는데 한 사람 캄바 부족인데 이 사람이 비자 받는데도 안 도와주고, 죽어 우리 집 문제 갖고 힘들게 하고, 조그만 이 자리를 줘야 되는데 자리 주는 것 갖고 힘들게 하고,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이로비에 와서 케냐를 섬기기 위해 이렇게 왔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을 못 섬기겠습니다. 이 사람을 좀 어떻게 정리시켜 주시든가 피하 가서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라고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이 사람 없으면 네가 케냐를 섬기겠다고? 이 한 사람만 섬기면 넌 케냐 섬길 수 있어. 이 한 사람만 네가 제대로 섬기면 너는 케냐 선교사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작은 것에 마음을 두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낭만이 아니에요. 작은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가는 게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 삶에 흔들림 없이 가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조건적으로 따르고 작은 일에서 주님을 따르는 이 훈련이 안 돼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게으름 때문에. 그런데 게으름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집중하는 걸 성경적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진짜 마음을 두어야 될 곳에는 마음을 두지 못하고, 마음을 안 둬도 될 곳에는 마음을 둬요. 그게 뭐예요? 스마트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쓰세요? 뭐
이런 거 있죠. 틱톡이나 쇼트는 엄청나게 막 끝까지 봐요. 막 언제가 끝인지 몰라요. 봐요. 근데 진짜 해야 될 일은 1분만 하고도 어우 힘들어.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게으름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집중의 대상이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으면 일이 크든 작든 일이 많든 없든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주님이 아니라 일에 움직여요. 중요해 보이는 것 같은 일, 중요하지 않은데 진짜 중요한 일에는 집중을 하지 못해요. 일이 많으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일이 없으면 없다고 불평해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많으면 많다고 맨날 힘들다고 그러고 없으면 이거 뭐 너무 없어 막 이게 뭐예요? 집중을 어디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일이 있든 없든. 왜?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러자 쉽지 않죠? 그래서 61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에서 마지막 과제가 하나 주어집니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교훈이에요.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이제 용기를 냅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해요. 조건이 아니라 가족을 작별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집사님,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아니 가족하고 가서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데 이 정도 되면 권사님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답변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만약에 권사님이라면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인사하고 와라. 그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2절이에요. 주님을 따를 때 이 거룩한 목요일에 이게 진짜 중요한 주님을 따르는 길에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6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근데 우리 어린아이 형제님 뒤돌아보는 형제님, 쟁기 들어봤어요? 쟁기? 처음 들어봤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예요. 아니 여기 어르신 쟁기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쟁기를 알면 어른, 쟁기가 뭔지 모르면 어린이에요. 쟁기 모르시죠? 어른이에요?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네. 이 쟁기는 어렸을 때 이제 농사 지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징이 있어요. 이게 소가 쟁기를 끌든 경운기, 전문 언어예요. 이런 도구가 있어요. 경운기라는 게 있는데 경운기에 쟁기를 달고 이제 이 쟁기를 이제 갈아요. 근데 농사할 때 하는 건데 쟁기는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뒤를 돌아보면 한순간에 이게 흔들려요. 제일 중요한 게 고랑이죠. 고랑도 전문 언어죠. 고랑을 반듯하게 해놔야 돼요. 콩밭이든 아니면 논이든 상관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고르게 가는 게.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을 주의하라는 말을 농사의 비유로 이야기하는 건데 의미는 무엇이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따를 때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거에 기준점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거를 기준 삼아서 주님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를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그때는 주님을 잘 따랐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때 잘 따랐는데 뭐 어쩌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지금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말은 나는 과거에 내 젊은 시절, 내 어린 시절 그때 힘들 때 주님을 이렇게 따랐는데 주님을 따르기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요. 항상 뒤를 돌아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힘들 때 뒤를 돌아봐요. 힘들면 항상 과거가 생각나요. 근데 언제 힘들어요? 매일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때는 없어요. 인생에서. 그게 우리의 인생이야. 미안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이 많은 우리 어린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저도 못 바꿔요. 매일 힘들어요. 매일. 힘들지 않은 날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항상 과거의 기준이. 그래 왜 지금 팬데믹 때 힘드셨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때가 좀 더 나았어요. 또 그때 뭐 불편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늘 힘들어요. 인생은 계속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힘들 때마다 우리는 뒤를 봐요. 과거를 기준해서 그때처럼 회복되고 싶어 해요. 무엇인가 괜찮았던 시점을 가져와요. 거기에 기준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앞을 보라라는 말은 뭐예요? 막연하게 긍정으로 기대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매이지도 않고 무조건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 놓는 그 세계를 확신하면서 용기를 내어 가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살아보지는 못했어요. 경험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기억으로는 그려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가시는 과정에서 내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부르는 초청이에요.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되려면 내가 예측했던 대로 인생이 되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감사예요. 감사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나의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초청이에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하고는 비교되지 않은 무엇인가가 앞에 있어요. 근데 그게 십자가일 수도 있고 죽음일 수도 있고 내지는 무엇인가 막연한 새로움인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어요, 우리에게. 하지만 그 어떤 과정이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욥이 그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욥의 세상이 바뀌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궁덩이에 빠졌을 때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어요. 밖에서 건져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냄새나는 구렁텅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헝겊 조각이 이어져서 내려와서 예레미야를 건졌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따르라라는 말은 십자가의 과정에 반드시 있지만 우리를 고통으로, 우리를 어두움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강력한 교훈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의 가장 강력한 권면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주어질 새로운 가능성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과거에 매이게 하거나 주님을 따르는 일에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용기를 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반드시 내 앞에 새로운 길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음, 끝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인정하고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때 사단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죽음을 이끌기 위해 노력했으니까 사단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부활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인정하면 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한 걸음 용기를 내어 알 수 없는 곳을 향해 걸어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에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기를 내는 거예요. 어두움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확신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사실은 이제 좀 너무 죄송합니다. 기도 시간이 좀 줄었는데 한 30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한 신앙의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거룩한 목요일,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마음을 다해 십자가의 길을 낭만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엔 부활의 길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수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이든 죽음의 길이든 부활의 길이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주어지는 신앙의 어마어마한 유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자가 되겠다라는 이 결단의 각오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